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위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강대한 군사력을 지닌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홍해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 즉 사막이고, 그 사막에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 그 사건 이후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한 방울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막강한 전력을 가진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몰려오는데, 앞이 바다라서 막다른 그런 골목에 다다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이 바다가, 눈앞에 있는 이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새로 난 길을 통해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기적 직후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종류의 어떤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 안에서 힘든 노역들을 감당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거기 애굽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에 동참하는 그 이 마음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던 이 조상과의 그 맹세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동의해서 애굽으로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불안하고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그 10 가지 재앙이 닥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똑똑히 봤죠. 그리고 탈출하는 그 길에도 이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피할 수 있게 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도 두 눈으로 백성들이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역시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조상에게 맹세했던 그 땅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백성들 가운데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난 기적들,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허덕이는, 이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먹을 물도 아니고 이 엄청난 수의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의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그런 어려움처럼 보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겨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무지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보여준 그 스케일, 그 기적의 크기를 생각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내내 매일 새로운 오아시스가 계속 나타날 정도는 되어야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있을
그 미래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사막길을 통과하는 어려움들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인데 그러면 중간에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 먹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겠죠. 그래서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그 무렵에 드디어 백성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에는 이름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을 물을 못 마시고 헤매다가 점점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시점에 물을 발견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이었겠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시지. 좀 늦으시긴 했지만 역시 물을 주시네.'라고 그렇게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을 마셔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으므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매우 마른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심지어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마라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물이 눈앞에 그냥 여전히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물을 찾았다고 기뻐하기는 했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허겁지겁 그 물을 막 들이마셨더니 이 못 먹을 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백성들은 결국 이 상황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막 성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이었던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어서 25절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도자였던 모세 한 사람을 향한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해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되어 있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으면 이렇게 그 원망이 하나님께 전달될 것을 알고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한 백성들의 이 불경한 이 불만을 다 들으시고도 아무런 책망하심이 없이 즉석에서 해결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중반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가리키신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어떤 나무인지는 그 수수께끼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백성들조차 참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썼던 그 물, 웬만하면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쉽게 한 번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탈진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게 문제가 해결되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마실 물을 쉽게 주실 거면 이런 원망이 생기기 전에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물을 발견하게까지 하셨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왜 또 마실 수 없는 쓴물이어서 백성들의 분노를 더 화를 막 돋구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내고 원망하고 나서야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조차 너무 간단했다는 거예요. "저 나무를 물에 던지면 저 물이 이제 깨끗한 물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해결책이잖아요. 그냥 애초에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좋은 물을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나뭇가지를 먼저 던지라고 하면 됐잖아요. 아니면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 두셨어도 되는 거고. 그런 과정 필요 없이 좋은 물을 그냥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하실세라는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혹시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단어, 그런 표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에 있는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을 그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면 시험하셨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험하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었다라고 그렇게 후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필이면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바로 다음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사흘간 헤매도록 한 것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시험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물을 주실 거 그 정도 기적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 물을 안 주시고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타락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단련하는 의미의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아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뒤에 쫓아오는 저 마병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으로 살 길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난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나서 안심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심이 방심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한 태도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적을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기적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홍해의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알려지기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막에 지금 내앉은 겁니다. 그럼 거기서 마실 물을 구한다? 뭐 먹을 것을 구한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실 물조차 없는 사막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며칠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홍해의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라고 낙관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며칠도 버틸 수 없는 운명 속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처한 어떻게 보면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큰 기적들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함과 태만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훈련과 시험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게 하셨고 또 사흘 만에 겨우 물을 찾기는 했는데 그 물조차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로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백성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화를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서는 단 며칠도 버틸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절실하게 마음속으로는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돌입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들어 쓴 물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마실 물이 되었죠. 쓴 물에서 단물이 되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일상의 작은 행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이 말씀 속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막 가운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백성으로 바뀌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장의 목마름과 그것이 과연 해결될까라고 하는 염려하는 그 마음까지도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의로운 백성이 되라고 하셨죠. 물을 구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당장 급하니까 잠깐의 악행은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의로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계명과 규례를 열심히 배우고 지켜 행하는 백성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약속이 있고 정해진 규율과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26절 하반절 표현에 있는 이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 라파죠. 의역하면 치료뿐 아니라 예방하는 분, 다시 말해서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과도 같은 땅,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들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은 큰 나무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막에서 큰 나무들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오아시스죠.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2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곳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물이 풍부하다 못해 완전하게 갖추어진 곳,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마셨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 오아시스인 엘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대략 10km 남짓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아내면 곧 엘림이라고 하는 완전한 오아시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교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엘림 바로 전에 있었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곳, 이 장소, 이곳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단지 그냥 쓴 물이 있는 곳입니까? 고난의 장소, 그냥 그것뿐입니까?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듯이 오아시스를 바로 눈앞에 둔, 오아시스에 도착하기 직전 가장 나쁜 땅, 그곳이 그냥 마라인 겁니까? 저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을 준비해 두시고서 그 바로 앞에서 마라라고 하는 땅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정작 엘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그 땅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라고 되어 있죠. 이 거기서가 바로 마라입니다. 엘림이 아니고 마라입니다. 오아시스인 엘림은 이미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까이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듣고 배우면서 실천함으로써 성숙해가는 그 은혜로운 과정은 엘림에 도착해서가 아니라 마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름에 지쳐서 물 한 모금을 처절하게 바라면서 헤매다가 찾은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일 때 그 쓴 물이 주는 절망감이 있는 곳, 그곳이 분명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를 통해야만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라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물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물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 이름 모를 나뭇가지를 찾아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로소 생수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힘을 내어서 엘림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마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과 여러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진 모든 역량들을 동원하며 살아갑니다. 때마다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해답을 찾은 것처럼 기뻐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도 좌절하고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물을 찾았으나 마셔보니 쓴물이라 다 뱉어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마라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서, 즉 마라에서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마라라고 하는 이 장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나무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엘림 같은 오아시스는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취가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바로 마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완성되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되어져가는 과정일 겁니다. 생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엘림일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가 분명 가까이 있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마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림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라서 우리의 인생은 늘 흥미롭고 도전하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마라에서 우리는 쓴 물을 들이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쓰디쓴 맛을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여기고 그 물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나무 한 그루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바라기는 엘림보다 마라에서 12개의 달콤한 샘물이 아니라 쓰디쓴 물이 있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고 성숙하여서 거룩한 나무를 찾아 쓴 물에 던짐으로 삶을 다시 살아갈 생수 한 모금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